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승리케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활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6절. 다소 길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로 16절.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 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 때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메고 채를 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돌아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로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는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찌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들을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개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들을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들을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16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과의 만남에는 속죄가 필요합니다. 그런 주제입니다. 한 목사님이 텅 빈 세 장을 단상 옆에 두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 소년이 세 장을 들고 신앙 같은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 장 속에는 작은 새 3마리가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학생, 그 새는 어디에 쓸 것인가? 그랬더니 그 학생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가지고 놀다가 동물 먹이로 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참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 새 값을 상당히 지불을 하고 샀어요. 그리고 새를 새장 문을 열고 하늘로 날려보냈습니다. 새들은 마음껏 날면서 숲으로 가버리고 말았죠. 감동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사탄에게 사로잡혀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놀림을 당하는 존재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탄의 조롱거리, 놀림거리로 살다가 지옥으로 끌고 갈 영원히 고통당해야 할 우리를 자기의 생명, 자기의 피를 주시고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의 노예에서 이제 해방이 된 겁니다. 영원한 자유를 얻었죠. 마치 그 학생이 새를 가지고 놀다가 동물의 밥이 되게 하는 것을 목사님이 구해 주었듯이 예수님은 사탄의 누리깃감인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자유를 주신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대속, 사역, 그 우리가 구속사라고 합니다. 그 구속사적 모형, 구속사적 그림자, 구속사적 예형이 구약의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막입니다. 자, 오늘은 분향단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절까지 읽었는데 굉장히 길지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아카시아 나무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쓸모없는 나무, 가시나무. 그러나 쓸모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 손에 잡히기만 하면, 거룩한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귀중한 일꾼으로, 복음 전도자로,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50 곱하기 50, 그러니까 사각형인데 50cm씩, 1m의 절반이죠. 그리고 높이는 1m, 그렇게 별로 크질 않아요. 조그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4개의 뿔을 만드는데, 성제단의 뿔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공부했죠. 뿔은 생명, 권세, 권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전부를 순금으로 입혀야 됐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겉을 순금으로 만들어서, 금은 믿음, 금은 귀한 것을 의미합니다. 성루는 귀하고 또 주의 백성들은 귀합니다. 동시에 우리 주님은 귀하기가 짝이 없는 분이죠. 자, 그리고 금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양쪽에 고리를 만들어서 총 4군데 4개의 고리를 만들고 채를 만드는데, 그 채도 조각목, 그리고 그 채도 금으로 쌓아야 됩니다. 100% 쌓아야 됩니다. 우리 조각목 같은 인간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쌓아야 되고, 특별히 믿음으로 우리가 감싸질 때 주님 앞에 귀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으로 쌓습니다. 그리고 그 분향단을 어디에 두냐? 성막들에는 이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와 성소가 구분이 되는데, 성소에는 북쪽에는 떡상, 남쪽에는 촛대, 가운데 즉 증거계 바로 앞쪽에는 분향단을 놓습니다. 향을 피우는 거예요. 자, 이곳에서 이제 이 향을 피우는데, 여기 본문을 보면 6절에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바로 그 속죄소 휘장 앞에 두는데,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만나주고 제사장을 만나주는 그 장소에 바로 두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무엇으로 나가죠? 이 분향단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하나님 보좌 앞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 중심의 지성소를 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앞으로 우리는 매일 나가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하는데, 아까 말씀드려서 매일 기도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요, 교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도를 끊이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늘도 구약 성도들처럼 분향단에서 분향하듯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도록 했고요, 매일 아론은 이 분향단을 손질을 해야 돼요. 그래서 향을 피우고 재가 나면 치우고 다시 불이 꺼지지 않게 간검을 해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사용하게 한 향 외에는 다른 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는데, 30장 34절 이하에 내려가면 3가지 향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소합향, 두 번째가 나감향, 세 번째가 풍자향. 그래서 여기 향들은 유향을 섞여서 만들게 했고, 이렇게 제조한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했고, 다른 향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질 않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어요. 아울러 여기서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는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1회 제단 뿔을 위하여 아론은 속죄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일 제사를 드리면서 향을 피우면서, 동시에 그 분향하는 그 분향단을 위해서도 1년에 한 번 속죄제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성막, 하나님 성전에 있는 것들은 다 거룩합니다.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 교회에 있는 주의 백성들, 주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생각이 거룩해야 되고, 언어가 거룩해야 되고, 행동이 거룩해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거룩하게 살지 않으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밟아버리고 욕을 하고 야유를 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교회를 섬길 때 늘 거룩한 마음과 영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1절부터는 좀 국면이 바뀝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수효대로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계수를 할 때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는데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함이라. 인구조사지요. 이를테면 우리 국가도 5년에 한 번씩 인구 센서스를 해서 조사를 하고요. 또 평상시에도 국민 전부를 우리 행정당국은 다 통제를 하거나 혹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태어났다. 그것도 관리 잘합니다. 유치원 갈 나이에 유치원을 안 간다. 그러면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사회복지사들이 가정을 방문하고 학교를 잘 다니던 아이들이 학교를 며칠 안 나왔다. 그러면 바로 행정당국자들이 찾아와서 그 아이를 이제 수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으면 부모에게 벌을 주고 잃어버렸으면 찾고 이렇게 해서 국민 생명 하나를 다 보호하는데 구약에도 백성들을 그렇게 수요를 셌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지만 다 명단을 놓고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관리하고 있죠. 그런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인구를 조사할 때마다 백성들을 조사할 때마다 조사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생명의 속전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질병이 걸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근데 그 세금, 일종의 세금인데 성전세라고 그러는데 얼마냐 하면은 성소세겔 반세겔입니다. 1세겔은 4데나리온이고 1데나리온은 당시 하루 품값인데 오늘 하루 품값 10만 원으로 가정하면 40만 원. 그리고 15만 원으로 계산하면 하루 60만 원. 반세겔이니까 20만 원 내지 30만 원 정도의 세금을 성전에 바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금으로 바친 반세겔은 성전을 수리하고 관리하고 봉사하는 데 사용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부자라고 해서 더 내도 안 되고 극빈자라고 해서 안 내도 안 됩니다. 그건 의무금이었어요. 예외 없이 각자의 생명을 위하여 드리는 속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14절을 보면은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는데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데 부자는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는 덜 내지 말아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위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그랬고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 너희 생명이 대속되리라. 그래서 이것을 바침으로 인해서 그들의 생명을 죄로부터 구원하고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는 그런 원리와 제도를 두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향로 혹은 분향단은 향을 사른 일로서 그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매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매일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열심히 기도하세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제일 좋아요. 새벽에. 그러나 부득이 교회를 못 나오면 집에서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예배하는 그 장소가 곧 거룩한 성소가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엉터리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밥을 먹을 때도 간절히, 잠을 잘 때도 간절히, 일을 할 때도 간절히, 예배할 때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 자체가 성스럽고 아름다워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성도는 거룩해. 그래서 성도예요. 모든 삶에 거룩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축복의 통로이고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기도함으로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성도 여러분, 이 분향단에서 분향을 했듯이 우리는 매일 하나님 지성소 앞에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기도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속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원한 멸망과 죽음, 사탄 마귀의 노름감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분향단 배웠습니다. 분향단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주여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한 것마다 응답받는 우리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